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핵심 내용을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지요. 왕의 유언. 왕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이제 항구적인 것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듯이 다윗 왕이 한 마지막 말은 왕의 유언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차라리 선지자의 예언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제 사무엘서의 마지막 핵심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 어떤 것인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생을 마칩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았듯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입술에 이제 말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처음부터 생겨날 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끝이 날 때까지 왜 존재했는지 그리고 왜 존재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왜 자기가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무슨 이유일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새의 아들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보잘것없는 집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힘이 없는 이새라는 아버지에게서 자신이 태어났다라고 말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높이 세워지기도 했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 5절에도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영원히 너희 집이 설 것이고 너희 집안에서 왕이 대대에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드디어 이제 그 약속했던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자기에게 했는지조차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이 어렵고 미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왕이 되는 데까지 이르고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큰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마지막 인생 때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요. 한 왕, 한 나라, 그 왕과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그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비추어 주었던 그 나라, 그리고 그 왕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인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윗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지요. 3절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공의로 다스린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라는 것은 사실은 다윗도 해보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윗도 이렇게 다스림을 실천해보고 이루어보지 못했잖아요.
다윗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왕,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 이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혹은 공의로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간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방법과 길로만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린 곳에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다스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런 나라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제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다스리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가 온 후에 광선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움이 돋는 풀같이 다스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예언을 다윗 이후에 300년 후에 이사야가 똑같이 예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요.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다윗과 똑같이 했다라는 걸 알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어두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길고 길었던 어두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공포 앞에 떨고 어두웠던 그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청명한 아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시작이 드디어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다스림은 그런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인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었던 정죄감과 죄책감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 때문에 불안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깨끗하게 청명한 하늘빛과 같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예요.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구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주 맑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5절에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이미 다윗이 먼저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죽이기도 하셨던 하나님, 살리기도 하셨던 하나님을 이미 맛보았어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죄악과 더러움과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자기 가족과 자기 집안에 여러분 광명한 빛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죠. 청명한 하늘빛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이 이제 앞으로 진짜 본격적인 그런 예수가 오셔서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경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힘으로는 천사와 겨루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가치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야곱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자기가 진짜 셌어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야복강에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근데 다 이겨가요. 그렇지만 이제 호세아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울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울며 간구해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고민이 많이 있었겠어요. 지금 야곱에게 닥쳐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과의 두려움이에요. 20년 동안 마음속에 자신의 형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이 관계가 어두움 그 자체였어요. 가족 안에서 가족이 파탄이 난 일이 자신에 의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 고민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이제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하잖아요. 다윗의 문제는 형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다윗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멈추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이 입에 나오기가 쉽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야곱이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뜻이 속이는 자이잖아요. 속이는 자다라고 자신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고 이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 살아왔던 무게와 어두움이 무엇이었는가를 솔직하게 내뱉는 거죠. 속이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자였어요.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과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긴 거죠. 이제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이제 야곱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어두움을 은혜로 거두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의 야복강 이야기가 끝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해요. 야곱에게 구약에 이미 성육신 하신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시고 야곱의 어두움을 없애주시고 광명한 빛을 주시어서 공의로 다스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항상 아침에 해가 돋듯이 새로움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적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은혜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잘 보시면 그 이름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요. 은혜의 집인데 거기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물결이 이렇게 움직이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냐가 핵심이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이것은요,
은혜의 원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해서 가장 먼저 달리기를 해서 가장 먼저 물이 흔들릴 때 그 안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원리가 베데스다에 있었던 원리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저 흔들리는 물 안에 들어가서 나을 텐데 라고 말을 해요. 은혜의 원리가 아니에요. 베데스다 집에서 율법의 원리처럼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요, 진짜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매트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너 먼저 저기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 때문에요,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을 찾고 막 물어보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까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사역은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관계된 사역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장처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요? 은혜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것을 누가 한 일이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과 정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일을 내가 하니까 내 아버지는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원리로 살지 않아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들은 율법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요, 예수가 오셔서 하신 사역은요,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게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셔요? 자기 자신 하나님 존재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좌절감과 실패감을 맛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맑은 정오의 햇빛을 허락하셔요. 그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비를 내리셔서요, 항상 새로운 풀이, 새로운 이 씨앗이, 새싹이 올라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보면 3000년 전이잖아요. 다윗이 예언했던 때가. 그리고 다윗이 예언하고 1000년이 지나고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그때부터
2000년 동안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고. 제가 선한청지 공동체를 섬기면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마 수백 번 들으셨을 거, 아니 수천 번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부터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일들, 혹은 2000년을 넘어서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야곱의 그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여러분과 저는 그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다라는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은혜가, 그 혜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제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은혜의 쏟아짐과 어둠의 사라짐이 우리에게도 누려집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 8절에서부터 뒤쪽 39절에 끝날 때까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했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허다한 증인들이.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처럼 용사와 같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8절에서부터 쭉 진행되는 이 용사의 이름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명단이에요. 다양한 민족이지요. 다양한 출신이지요. 다양한 나라이지요. 다양한 달란트를 가졌어요. 여기 보면 이 대가 나눠지잖아요. 첫 번째 3명, 두 번째 3명, 그 다음에 3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단 한 사람도 이것을 서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이것은 나의 섬김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사명이고 일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요 우리의 우열을 가리는 계층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들인가 보세요. 모두 다 10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힘으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힘으로 이기게 하셨던 그 은혜를 누렸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손이 피곤할 때까지 싸웠던 자도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신은 이 땅에 선한 싸움을 싸워가되 손이 피곤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함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도 한번 봐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 도망가는 자들 사이에 혼자 서서 있던 사람도 있어요. 혼자 서서 그 블레셋의 모든 사람을 막아선 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 보세요. 15절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는요, 다윗 왕에게 물을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 작은 소원까지도 우리의 일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자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히브리서의 모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해 있냐고요?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히브리서에는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이들도 등장해요. 어떤 이들은요, 동굴에 유리하기도 하고 짐승의 가죽을 쓰는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이고 실제적인가를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요,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선지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참 여러 가지 굴곡의 일들을 거쳐 나가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다윗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겠지요. 우리의 태어남에서부터 마지막 마무리되는 데까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계시는 그 나라를 예언하고 보여주고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미 이 자리에 여기에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를 죽으나 사나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셔야 해요. 그분의 십자가를 꼭 붙드셔야 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설 때 우리의 이름을 항상 주님 앞에 먼저 말해야 해요. 주님, 저는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보잘것이 있어서 이처럼 은혜를 주시고 이처럼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십니까? 내가 이것을 살고 싶고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싶지만 주님, 저는 너무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고 오늘도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간구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과 여러분의 새싹이 돋아나고 정말로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나라를 나타내고 보이고 살아내며 하나님께 또 오늘 하루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선한 청지기를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